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이유가 많죠, 여러분. 그죠? 여러 행복할 이유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행복의 조건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행복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만큼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행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행복이 넘치는 만큼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대상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십니까? 그냥 길 걸어가는 사람, 나랑 모르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분, 그분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님께 감사하고, 부모의 날, 부모님께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추수한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늘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나와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세상 그냥 나 혼자서 내 삶 잘 챙기고 내 것 잘 챙기고 욕심 부리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컨슈머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죠? 블랙 컨슈머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은 스마트 컨슈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명한 소비자 이런 말이죠. 현명한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같은 돈을 주면 돈 준 거에 비해서 제대로 물건을 잘 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마트한 걸 지나가지고 너무 얌체같이, 너무 그냥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됐나요? 한국의 모 뉴스를 하는 그런 방송국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 아주 밉상 고객들, 떼쓰기 그런 고객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그런 뉴스였는데, 제목이 뭐냐면 한국인 출입 금지였어요. 한국인 출입 금지.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쳐가지고요, 한국 분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게 앞에 이렇게
한국 분들 출입을 금합니다. 이 가게로 들어오는 걸 금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거기 이제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인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표를 끊었어요. 근데 모처럼 발리까지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한 7시간이 넘는 비행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가려고 비즈니스석을 끊은 거예요. 일행이랑 같이 비즈니스석을 끊고 이제 내가 발리까지 휴가를 잘 갔다 와야지 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자기 자리에 갔어요.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 어린 아이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자기가 그 아이 보고 너 왜 여기 앉았니? 비켜 이럴 수도 없고 옆에 보니까 부모님 계신 것 같아서 자기가 얘기하긴 그래서 승무원을 부릅니다. 비즈니스석이니까 옆에 있는 승무원을 불러서 여기가 8H 제자리인데 여기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서 물어보죠. 여기 지금 손님이 오셨는데 혹시 티켓이 어떻게 되냐고 확인을 했더니 그 아이는 티켓이 없어요. 그 손님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그 아이를 그 옆에 있는 손님이 앉힌 거예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좀 비켜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싫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티켓팅 할 때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2세 이하의 아이는 옆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2세 이하의 아이는 부모님이 앉든지 옆자리가 비면 옆자리에 같이 동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옆자리가 있으면 그 아이를 자기가 안고 가야죠. 아니면 아이를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을 달라 그래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놓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를 쓰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옆자리에다가 앉힐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자꾸 자리를 내놓으라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강의를 합니다. 뭐 안 된다고. 사무장 오라 그래요. 사무장이 와서 설득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그 스튜어디스들이 3명씩 막 달라붙어서 왜 이러십니까 손님? 안 됩니다. 안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근무하는 직원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설득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거의 50분이 될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결국 그 자리 주인은 비즈니스석을 포기를 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옮겨가지고 앉고 그분은 그 아이를 그 비즈니스석에다가 앉혀가지고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자식에게 2살 그 아이가 한 2살 정도 가까이 된 나이래요. 이제 2살은 안 넘었겠죠, 분명히. 2살 가까이 된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그 부모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비즈니스석 정도 끊고 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여유와 그런 누림은 어디 간 것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 챙기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악착같이 움켜쥐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슈머가 됩시다. 그러면서 막 인터넷에 자기 비법을 공유를 한대요. 비행기를 타시면 모포는 꼭 챙기시고 숟가락 젓가락 나오면 꼭 포크 뭐 이런 거 괜찮은 거니까 꼭 챙기시고 헤드폰 꼭 챙기시고 화장실을 가시면 스킨 로션이 있으니까 꼭 챙기시고 그렇게 저렇게 대충 챙기시면 한 11만 원어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비법을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 100불 정도 챙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행지를 가시면 비치 쪽에 이렇게 가면 햇볕을 가리는 이런 정자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돈 안 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혼자 쓰려면 새벽 한 6시쯤 가서 일단은 거기다가 짐을 놓고 오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못 씁니다.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비법이라고.
결국 그런 얌체 같은 우리 한국 분들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스마트하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랬더니 결국은 정자에 결국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니까, 한 사람이 잡고 하루 종일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생들이 내 것을 챙겼다고 해서, 내가 누렸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그 정말 잘못된 생각을 품고 끝까지 우기고 그 아이를 거기 앉히고 비행기가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면 그 마음이 7시간 동안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까? 아, 내가 드디어 한 건 했다. 우리 아이 비즈니스석에 앉혀가지고 내가 7시간 비행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1시간 싸우는 그 내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7시간 가면서 지나가는 모든 스튜어디스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볼 때마다 나 욕한 거야 분명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객들이 지나가면서, 화장실 지나가면서 그 승객을 쳐다볼 때마다 저 승객이 날 욕했겠지, 저 승객이 날 욕했겠지, 그러면서 7시간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한 인생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는요, 의로운 사람, 청결하고 순결한 사람, 의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 이름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리고 지역은요, 세금이 진짜 많이 거치는 지역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베니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오는 첫 초입으로 여리고를 거쳐야지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큰 성입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 걷어야 될 세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세무서장 정도 되는 위치에 삭개오가 있는 것입니다. 통관세도 걷었겠죠. 사람들에게 세금도 많이 받았겠죠. 그곳에 귀한 그런 작물들이 많이 있었대요. 향료, 냄새가 잘 나는 그런 나무들도 있었고, 세금 걷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떼어 먹으면서 수수료를 조금 떼고 걷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삶은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로마의 그런 심부름꾼이었고 라이센스를 받은, 허가받은 도둑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삶이 행복했었을까 하는 거죠. 정말 그 삶이 만족스러웠을까?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삭개오가 성공한 인생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 정도 무식하게 비즈니스석 고집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야, 뭐 그런 생각 드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내 거 손해보면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다른 교회 임직식을 가고 이러면 뭐 받죠? 기념품 받잖아요. 수건, 뭐 손톱깎이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런데 선물 이렇게 기념품이라고 이렇게 주다가 혹시 여러분 앞에서 아우 죄송합니다 다 떨어졌네요 이러면 안 섭섭하세요? 네? 왜 나는 안 주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앞에 가는 분은 이 딸이랑 두 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쿡쿡 치면서 너 꼭 받아 이러고 딸도 받고 그 엄마도 받아간 걸 내가 봤어요 뒤에서. 보면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앞에 수건 저 집은 왜 2개를 받아가고 왜 나는 못 받아가나,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에요. 별것도 아니고 그 집에 갖고 가봐야 수건, 기념품 수건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쌓여있고 사실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수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받으면 뭔가 손해본 것처럼, 안 받으면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뭐 내가 챙겨야 될 거 있으면 꼭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많은 것들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가 세리장으로서, 세무서장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 기쁨은 이전에 많이 누렸다 안 누렸다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의 차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삭개오의 변화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가서 다시 보시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했던 거는요, 예수님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많이 베푸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구름처럼 몰려다니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었어요. 사실 그게 다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었어야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한 블락을 차지하고, 자, 내가 길터 하면 길트고 내가 앞으로 쫙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줘, 그렇게 했었어야죠. 근데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보려고 했던 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도착하셨고 그 나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에 오시고 쳐다보시고 말씀하셔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맞이하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삭개오가 진정 감사해야 될 진짜 이유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삶이 잘 되었고, 자신이 이전에 많은 것들을 누렸고, 자신이 이전에 세리장이었고, 자신이 옛날에 큰 집을 가지고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셨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때문에 삭개오는 감사해야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가장 중심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는 감격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1981년에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하셨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구필화가입니다. 구필화가가 뭐냐면 입으로 그 붓 같은 걸 이렇게 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입니다. 근데 이 김준호라는 이 화가는 인하대학교 공과대 건축과를 다니다가
군대를 갑니다. 군을 갔는데 군 복무하는 중에 19개월 되는 때에 10월 달이었는데 관물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옷 같은 거 벗어놓는 관물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무슨 작업을 했나 봐요. 뭐 형광등을 갈았든지 뭐 높은 곳에 뭘 했겠죠.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침상 아마 코너에 이렇게 쿵 부딪혔나 봐요. 근데 허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추가 다칩니다. 그리고 목 이하로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추를 다치고 목 이하가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구필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의 이유를 4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자기가 그렇게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삽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분 그 건장한 청년이 군대 갔다가 넘어져서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 고백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서 감사했었습니다. 셋째는 원호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 아내가 그 병원에 원호병원에 군인 병원이죠. 실습하러 나왔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번째, 남들과는 다르게 구필 화가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이유입니까? 손으로 하면 더 잘 그릴 것 같은데 입으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무엇 때문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익이 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내가 건강해서, 올 한 해도 염려 없이 살아서. 그러나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자신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랍비들이 구제를 가르칠 때에 자신의 수입의 20%, 5분의 1을 드리면 잘하는 거다. 의인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수입의 5분의 1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자기는 5분의 1이 아니라 20%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컸어요. 자기가 혹시 남의 것을 잘못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 원래 20%만 더 돌려서 붙여서 주면 돼요. 100불을 부당하게 취했으면 20불 더 얹어서 120불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자기는 4배를 갖겠습니다. 계속 그런 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내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청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삭개오 이름을 걸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보고 살 수 있는가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19장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18절로 23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선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짜오되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재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말 소중한 것을 얻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 평강은 무엇 때문에 있는 평강입니까? 주일날 아침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면 먹고 살 거 준비됐고, 내가 이 정도 건강이면 괜찮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혹시 먹고 살 것들이 점점 줄어들든지 아니면 내 몸에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흔들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고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그 평안은 언제 깨지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깨집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이 정도면 남편이 날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백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뭐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떤 동창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보다 더 예쁜 옷 입고 자기보다 더 비싼 가방 들고 있으면 그 평강은 깨집니다. 깨질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오락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자랑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감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분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가 3 Days to See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산책을 다녀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냐고. 내가 숲을 좀 거닐었다고. 헬렌 켈러가 묻습니다. 그랬냐고. 무엇 보고 왔냐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을 다 뜨고 두 귀를 다 열고 특별히 본 게 없다니. 그래서 그는 내가 만약에 단 사흘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 거다 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아틀란틱 먼틀리라고 하는 책에 1933년 1월호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이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 대공황에 힘들어하고 있다가 그 글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그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의 3일간의 바람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아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아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3일을 꿈꿨습니다.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3일, 30일, 3개월, 3년, 30년, 60년, 90년 눈 뜨고 이 세상을 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요? 과연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삶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요? 무엇 때문에 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 삶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